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경배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경배 찬송 67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선배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는 재앙적인 기상이병과 변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힘이 없는 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우선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래가지 않는 세상의 기쁨과 편안함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녀들이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영육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최진영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공동 기도문 보시면서 화면에 나온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수급과 접종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질병의 공포와 피해에서 속히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게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의 때에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은 힘과 뜻을 모아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셔서 질병과의 싸움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하암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어 어려움의 시기를 기회로 삼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어린 자녀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 주셔서 하감에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모든 이암 가족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욱 한 몸을 이루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질병의 확산이 속히 진정되어 예배의 어려움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도 삶의 자리에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사정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 진행 중인 소송과 남은 공사 대금, 건물 보수 등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이와 함께 성도들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89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부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이런 마음 모아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질병의 확산의 소식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그 뜻을 알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범사라는 단어도 그 단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범사라는 말보다는 만사, 만사 형통, 세상 만사 이렇게 만사라는 단어를 주로 더 잘 사용하죠. 제가 성경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개역개정 성경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범사라는 단어가 구약의 11구절 그리고 신약의 25구절 총 이 36구절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조금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이 범사라는 단어는 주로 그 연관된 단어가 범사와 연관된 단어가 형통이라든지 아니면 복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범사라는 단어가 순종, 기쁨, 감사 등의 이 단어들과 함께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범사라는 단어는 본문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되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 모두가 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범사, 곧 모든 일에 형통하고 또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또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살만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범사가 불편하고 또 조심스러운 이 시기에 정말 범사에 복을 주시고 또 기쁨과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든 예암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요셉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의 굴곡에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이런 인생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형통하다는 이 사전적인 뜻은 모든 일이 뜻한 바와 같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 본문에 나타난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 그 삶을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 어릴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에는 이 형들에 의해서 강제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 말할 수 없는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정말 부모님의 사랑만 받고 자라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 종리 신세가 되었으니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는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형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로 팔린 요셉이지만 남의 집에, 그것도 노예로 팔려간 상태이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한 자가 된 요셉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오죠. 그것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이 집요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이 요셉은 결국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gat히게 되죠. 노예살이도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데 더 힘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는 그나마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그런 이 신분이었지만 옥살이는 그야말로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요셉에게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2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들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요셉의 삶에 등장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시련은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우리의 의도한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정말 의도적으로 고생과 시련의 길을 일부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들 가능하면 시련과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어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시련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죠. 모든 인생이 다 시련을 겪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의도한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머나먼 타지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옥살이도 마찬가지죠. 전혀 요셉이 의도치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억울한 그런 시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중에 이 관원장이 자유로운 몸이 되고 나서 이 요셉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계속해서 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시련 가운데, 시련 위에 시련, 우리가 이제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거듭되는 시련 가운데 요셉은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정말 저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시련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누구도 시련이 올 거라고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대와 의도하는 상관없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시련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영광은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본문 우리가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1절에서는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형통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강제로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가 된 요셉이 아무런 어떤 이 감정의 동요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곧바로 평온한, 형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정말 요셉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고난과 인내 과정이 거기는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과정이고 순종의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이 각자의 분량에 맞는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특별히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 삶의 고난에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산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시련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맞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그 시련을 이겨냈으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시련의 순간에도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비록 요셉이 종으로 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범사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를 함께 묶어서 연결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 이 말씀의 3절과 23절에 두 번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설교하면서 형통의 대명사 하면은 요셉을 많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시련 가운데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전반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범사의 형통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범사가 먹통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중심적인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근본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에 명예를 얻고 사람들을 거느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어떤 사람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표정과
태도와 또한 언행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비록 노예의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그 신세를 비관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런 마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드러내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에게 주어지는 칭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만이 이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보디발과 같은 엄청난 권력자를 할지라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존경의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이 요셉은 남의 집의 종으로 그리고 억울한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계십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형통하지 못한 결국은 망할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가치관처럼 우리의 형통함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시편 1편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곁에 심겨진 형통한 나무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형통한 자들인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든 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손과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무사 평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의 3대 소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도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 가지 복도 굉장히 귀한 복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복, 세상에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예함 아닙니까? 예함,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지금같이 정말 질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심지어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처럼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이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복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형통함은 요셉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형통함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더니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이 감옥의 간수들이 수고를 더는 그 은혜를 잊게 되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가 7년의 기근에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케 하시는 복은 많은 이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형통의 복이 주위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바로 형통함. 그 형통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한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셔서 주시는 복은 나 혼자만 잘 되라고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나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을 사명으로 이어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범사의 형통함의 복을 얻음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았으니 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들려지고 또한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이죠. 저희 모두가 이런 형통의 사람 또한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련의 시기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련의 시기를 만난다면 먼저 나의 부족함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죠. 마음문을 열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형통한 자의 대열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유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이런 순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준 것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저희는 우리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축복의 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에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며 이 고난이 아닌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그런 형통한 자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의도치 않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금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긴 하지만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불편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들려지는 확진자 증가의 소식과 또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의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시련으로 인하여서 고민과 걱정이 날마다 늘어갑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된 요셉과 같이 우리들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할 때에 걱정과 근심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는 소망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과 은혜로 그리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암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무더위 가운데 건강히 잘 보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교회는 비대면 예배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확산세가 속히 진정되어서 8월 첫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 화요일 낮 2시 반에 민사재판으로 모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교회 피해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확진자가 매일 5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외출하실 때에도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은혜 가득한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파송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함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 예함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